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구약 97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빛이 빛이로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어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여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빽빽한 숯불을 잘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같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9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경고를 주던 나라에 변화를 가져올 이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백성들은 흑암 속에 있었고 이 죽음의 그림자에 가려 있었는데 그때 그들은 한 큰 빛, 큰 빛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인 아기를 보냄으로써 이 백성들을 영적인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6절에서 17절까지는 오실 메시아는 어린아이로 탄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는 놀라운 모사와 용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고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정의로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것들은 그들에 대한 그들의 교만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18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나라로까지 확장이 되고 그들의 사악함을 이렇게 질타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시게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그분은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교만하여 회개치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또한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메시아의 예언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이제 도래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전에 고통 왔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질 것이다. 흑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고통, 또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단의 세력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 중에 또 이 죽음 중에 사단의 세력들의 영향을 받던 많은 백성들이 이제 큰 빛을 보고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큰 빛이 비춰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어둠 속에 행하던 백성이 진리신 그리스도를 보고 큰 빛 가운데 거함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 아멘. 네, 우리 큰빛교회 말씀 아마 여기서 이렇게 유리가 된 것 같아요. 전에 말씀을 보니까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참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유와 기쁨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탈취물을 나누는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메시아의 도래로 인해서 이 빛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 백성이 주의 날에 즐거워하는 것,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 채찍과 그 앞주자의 막대기가 꺾이면서 미디안의 날과 같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기드온을 보시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을 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미디안 날과 같다라는 말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 군대를 통쾌하게 무찌르고 승리의 기쁨을 누린 사건을 예언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게 되는 완전한 승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단을 무찌르고 사단을 이겨내고 우리가 미디안의 날 그 승리의 날의 기쁨을 함께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아기로 오실 메시아다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라고 예언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아기로 온다라고 말하죠. 메시아가 한 아기로서 이 땅에 태어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아기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런 소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것과 함께 동일하신 분. 예수께서 한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사람의 연약한 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와 다른 게 뭐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시죠. 창조주. 우리와 다른 게 뭐예요? 그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이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유다 그 많은 왕들을 이렇게 거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해야 됨에도 망해야 됨에도 완전히 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 횃불 언약 말씀드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언약이 있어요? 할례 언약. 언약이 많이 있는데 그 언약들이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언약들이 계속 유기적이고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의 때에 누구랑 언약을 맺으세요? 다윗하고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일어서고 망하지만 결국 어때요? 그 언약을 지키시면서 이 땅에 누굴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아멘. 그런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신실하시다.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예언하셔서 나중에 실제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신약시대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네,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 우리가 그래서 재림이라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초림, 처음 오셨다. 두 번째는 재림인데 재림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간 때는 무슨 때다? 마지막 때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러나 주님은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 늘 말하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뭐하라? 준비하라. 마라나타.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이 기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아멘. 성경을 쫙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신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교만, 이스라엘이 결국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은 한마디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을 받은 자에게서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올바른 자세는 그 말씀을 겸손히 받고 순종하는 것이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교면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교만한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스스로 더 좋은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거짓 장담했던 것이 결국 어때요? 외국 군대를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려는 어리석은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 계획을 세운 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게 됐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큰 군대와 나라를 의지했던 나라들은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메섹 왕 르신을 의지하여 교만히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르신을 의지하면서 이 유다를 침공할 때에 결국 둘 다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르신과 동행을 맺은 목적도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였습니다. 아수르를 일으켜서 르신을 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결국 이러한 예언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르신이 아수르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에 의지하는 바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사라질 것, 없어질 것,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것, 힘이 센 것을 의지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힘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누구를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마음과 행동이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늘 의지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록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이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언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은 백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치하심은 그들을 진멸시켜서 세상에서 없이 하고자 함이 아니고 그 징계를 받고 누구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징계를 줍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끊임없이 주변 사람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닫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이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할 뿐입니다. 자녀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시거든요. 결국 돌아오지 않는 그 나라와 민족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장로와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으로 이끈 장본인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루아침에 진멸시키심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예언하는 것이 뭐냐? 또 입으로 망령되이 말을 했던 백성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백성이 각기 살만해서 악을 행하고 입으로는 망령되이 말한 것이다. 이게 참 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말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니까요, 이 악을 행하고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유다 땅이 이렇게 불타 없어질 것이고 백성은 불에 타는 섭나무같이 같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묘사해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게 임할 때에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은 전쟁의 참상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편으로는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이 굶주림의 극치를 달리게 될 것이다. 이때 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때 너희들이 부르짖어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참 이것처럼 안타까운 말씀이 없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악을 행하고 망령되이 행한 사람들은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회개치 않아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구원의 예언을 받으면서도 심판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선민이라는 교만으로 말씀을 거역하며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알게 하시고 그러한 가오를 그러한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